그런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제목으로 말씀으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찬송 경배 찬송 66장을 오늘 부르셨는데요. 이 66장을 지은 이 린카르트라는 루트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1636년도에 이 곡이 지어졌다고 이제 린카르트 목사에 의해서 적혔는데요. 이제 린카르트 목사는 루터교 목사고 그 당시 종교 개혁 당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린카르트 목사가 자기 평생에 장례식을 몇 번 치렀냐 하면은 자그마치 4,500번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평생 4,500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분이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그 작사가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고 또 그들의 눈물을 봤었지만 그 고백 가운데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감사하겠다는 그런 어떤 찬양의 가사를 쓴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사단의 시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패와 도덕적인 어떤 모든 윤리의 잘못된 어떤 행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까닭에 나타난 그러한 열매였던 것이죠. 그 까닭에 교회는 악에 악을 지향하고 타락에 타락을 더해갔고요. 모든 세상의 권력과 향락과 쾌락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움에 잠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타락하고 또 사단에 종속된 교회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작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나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었으며 철저하게 마귀에게 세뇌되었고 양심은 화인 맞아져 있었습니다. 뻔뻔했고 악질스러웠고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종교개혁 당시의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이스라엘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도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엇비슷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아주 중세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질타하셨고요. 또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질타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질타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수행과 선행이 없어서 질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진리는 없었다는 거죠.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실 정작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진 않고 살해하는데 사용되었듯이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인간의 모든 삶은 부패되었고요. 또 우리의 삶 또한 그 당시나 지금의 삶 또한 별로 많은 것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뇌되어 있고 또 뻔뻔하고 또 어떨 때는 악질스럽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되는 죄의 온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 과거 한 시대에 있었던 개혁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개혁신앙이라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특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직자들만이 개혁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개혁하고 이 땅을 개혁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2의 종교개혁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종교 개혁을 볼 때 이 개혁이라는 것은 루터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좀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개혁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각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어지고 바른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선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별하게 집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 속에서 온전히 역사할 때 우리가 닫혀진 비늘이 벗겨지고 그곳에서 심령 가운데 불이 붙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특권에만 안주해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2차적인 목적 속에 여러분의 선택하심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념비적인 날에 다시금 말씀을 통한 회복과 또 심령의 변화, 또 이 시대의 어떤 개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개혁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개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선교도 교회의 개척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개혁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개혁해야 되냐?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모토와 같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의 미사는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례를 하는 미사 기간 동안에는 예배 동안에는 아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사제나 또 성직자들에 한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차고 넘치죠. 여러분 가정에 각자 성경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성경은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종류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차고 넘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종종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희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화되어 있는데 우상화되기만 했지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자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거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차고 넘치지만 못 알아먹는 거나 다를 바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장님이 되고 중세 카톨릭과 같은 교회의 오류를 다시 밟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는 교회에 할 때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빌어주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또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교사도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성가시지 않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를 그러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목사죠.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삼으신 자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 유익한 잡다한 지식을 원하게 되면 반드시 수많은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말씀 중심의 예배가 줄어들고요. 기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처세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지성수에 보면 항상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었던 것 같이 말씀의 등불이 24시간 켜져야지만이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대신 이곳에서 시사나 교양이라든지 문화나 심리학, 상담학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처세술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마음의 위로는 얻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관계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수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설교를 하는 사람,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말씀을 부적같이 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역화하는 행위를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 11월 말 초가 됐죠. 12월 말 정도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마다 내년의 말씀,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이렇게 통 돌려서 하나씩 뽑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마치 내가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았는 같이 감격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근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부적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안에 축복 이외에 다른 말씀을 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말씀을 넣을까요? 안 넣는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복주는 말씀들이 되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위험한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액자에 집에 걸어놓은 말씀조차도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미신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적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성경으로 다시금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개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몬주의를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그곳은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이 그곳에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것을 사모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또한 이 성령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싶은데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도
기도해줘서 자기 또한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겠냐? 네가 그 악한 마음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 시몬주의라는 것은 교회의 직책이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을 빗대어 말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종교개혁 시대, 중세시대 때 시몬주의가 극도로 횡포를 했습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매매의 대상이었고요. 돈으로 살 수 있고 팔 수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관직으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일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또 성직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돈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력을 얻게 되고 심지어 아내뿐만 아니라 수명의 첩까지 둘 수 있었던 시대가 중세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점화점이 된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면죄부 판매 또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과다하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이 교황 레오 10세는 자기가 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알버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권을 주고요. 이 알버트라는 인물은 독일 은행에 거대한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먼저 바치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너무나 사악하게 한 거죠. 이것이 루터에게 종교 개혁의 쟁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다른 바가 없는 것은 지금도 교회를, 직제를 또 교회를 위해서 돈을 주고 또 사고 파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총회장 또는 노회장 선거하면은 금품이 오가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헌금이 도용되죠. 여러분,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교회에서 돈을 요구합니다. 기부금을 얼마를 내야지만이 목사 자리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많고 교회는 적으니까. 세상의 논리와 동일하죠.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은 발전 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매관매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교회도 헌금을 많이 내면은요, 권사나 장로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장로 되는데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내야지만이 장로가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직분을 못 받는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굴열이죠. 그런데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심지어 개혁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개척교회에서는 장로를 시켜주고 권사를 시켜주고 집사를 시켜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다들 피하고 도망가죠. 하지만 대형교회에서는 몇 천만원이나 웃돈을 주고서라도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시몬주의죠. 이것은 시몬주의의 행태인 거죠. 그것도 교회에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빚을 내고요. 이자 갚느라고 교회에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고통과 동일한 것이죠. 솔로몬이 진실한 시절에 고백한 것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 이자 갚느라고 설교가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임직식마다 금품과 선물이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요구되어지고 돈이 오가는 것을 관행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 또한 개혁되어야 할 과거의 가톨릭 교회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하시려면은 제대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사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삶의 희생을 하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으로, 헌금으로 때우려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도 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시몬주의죠. 이것을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사꾼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교권의 남용입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붙인 반박문 95개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황의 무호성과 또 절대적 권위에 대한 거부입니다. 절대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절대 권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신념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직자가 초월적인 상하 지배 구조를 가지고 또 맹목적인 지배 또는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것 또한 이 시대의 교황주의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의 목회자를 위한 객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황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주체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목사가 주체고 여러분들이 객체고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돕는 자가 성직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권은 섬김의 권위죠. 기독교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이 잘 섬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독교의 권위는 도리어 역설적인 권위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큽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먼저 보고 섬기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한다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종의 헬라어의 원어가 둘로쓰고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권은 섬긴다는 거죠. 섬김의 종이라는 거죠.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 섬김에는요, 사랑과 온유와 더불어 권면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징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하듯이,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교권의 남용과 동시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남용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강합니다. 권위에 대한 반기를 꾀하고 반기를 꾀하는 것을 또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3장부터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된 그때부터 이런 권위에 대한 소위 대적은 늘 있어 왔던 일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상대화하고 다른 권위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한 같이 보이는 교만하고 방탕한 형태를 취합니다. 또 그것을 인간애라고 하고 인간 존중이라고 하고 인본주의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전한 권위이시며 선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이 세상에는 권위를 파기하고 무질서를 조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요즘 이렇게 세간에서 이름이 난 분 중에 성법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진리는 없다고 하죠. 모든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방법인 거죠. 모든 권위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권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허무한 존재들이고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죽으면 흙과 같이 되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인간성을 우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인본주의가 판치는 교회 안에서 개혁되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경영과 같이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신임 투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의 덕목 쪽에는 신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중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인권을 위해서 신중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는 위임 목사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그거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또 위임 목사 말고 임시 목사를 통해서 계속 1년마다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신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목사를 찾고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고 한다는 취지였으면 좋겠는데 많은 부분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신중이 아니라 인간의 사역과 욕심과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한 신임 투표고 위임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라나탄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목사를 결정하면은 그것으로 그때부터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통당하고 분열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게 어떤 사람의 생각, 그 어떤 좋은 것이든지 좋은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고 인간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할 자세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는요. 온전한 성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행위의 실천이 없이도 거행하는 세례 예식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세례 받은 자와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한 자에 한해서 수찬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집단 세례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경솔한 예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세례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성령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회심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과 순간의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는 세례를 받아도 세례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개인의 회심이 없고 변화가 없는 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꾸만 이를 묵인하고 될 수 있으면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교지에도 선교사가 이번 달에 몇 명 세례 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만한 자들인지 주를 정말 자기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했는지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 중세에는 통합된 기독교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무조건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적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회 통합의 어떠한 요소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무조건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요. 카톨릭 국가니까 카톨릭이 아닌 사람은 다른 민족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 중세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세례파는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잘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제세례파와 이후의 제세례파가 색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기 제세례파들은 굉장히 과격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지만 초기 제세례파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냐 하면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시절의 세례는 자기에게는 그런 많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난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다시금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한 자들이 제세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신실한 자들이었고요. 또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고 경건했고 겸손했고 자기의 삶들 희생과 심지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참다운 성도들이 제세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세례파는 카톨릭에도 거부당하고 개신교에게도 거부당해서 모두가 참수를 당했거나 화형에 당해 죽었거나 익사형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무저항을 했다는 거죠. 당시 왜 제세례파들을 카톨릭도 개신교도 다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 신자 세례,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가 국가교회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그 국가 안에는 다 카톨릭이든 개신교가 되어 있는데 내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겠다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국가교회의 통합이 무너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다 죽였죠. 이 시대는 승례가 굉장히 넘쳐나고 하지만 그 승례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군대에서는 한 번에 수만 사람을 세례식을 거행하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회심했느냐? 정말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느냐? 부족하더라도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제세례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세례 주면서도 이후에 이 사람 변화되겠지 주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요. 세례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지 믿을 것을 예상해서 주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세례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성례가 세례가 잘못된 환상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또 더 이상 회개와 거듭남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한 믿음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날마다 변화시키고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도전을 받고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을 따름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참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00년 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단지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상황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른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